신약 173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떤 분들에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하면 신앙의 연수가 제가 10수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매주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잘 되고 있나?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간혹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지난주의 말씀처럼 붙어 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 있어서 계속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믿고 참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고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제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명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맞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통합해서 말씀을 좀 이해하고 확장을 하자면 이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다 포함하여 주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열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실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고 싶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명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11절과 17절을 한번 봐봐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7절에서 17절까지 보고 있는데 7절에서 11절을 한 문단으로, 12절에서 17절을 한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다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크게 이 두 문단으로 살펴보아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유익함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어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된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이 제자들에게 거한다는 말은 지금껏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수용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법칙들을 듣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문화들보다 우리의 삶의 기조가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우리의 통치권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주님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 삶의 구원자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반복적으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사랑의 영양분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강압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항을 지시기 전에 자신의 뜻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나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9절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경험하셨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 화답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두 번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주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제자들과 서로 간에서는 주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제자들과 서로 간에 사랑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길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이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영신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 말씀 처음 들으세요? 자주 듣지요? 네,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잘 알겠는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면 논리와 이성과 신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뭐만 남죠?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분노 가득한 감정만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후에도 이 불편한 마음과 분노 가득한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께 부르짖고 사랑하겠다고 주님 이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소리내어서 찬양한 후에도, 기쁨으로 헌신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면 논리와 이성과 신앙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화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나? 신앙생활에 물음표가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맞나? 이 공동체가 맞나? 이 교회가 맞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이나 온라인에 있는 분들 가운데 최근 이런 감정과 불편함으로 억지스럽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느낌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감격하시다가 이제 좀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공동체에 들어오시면서 물음표로 바뀌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사랑받는 것만 원합니다. 누군가 저 앞에서 다른 목사님 좋다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저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분인 줄 아는데도 저는 삐집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괜찮아요. 얘기하지만 속으로 목욕실 가서 엉엉 웁니다. 왜 이럴꼬?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거 좋으니까. 오직 나만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 찬양하는 때가 있잖아요. 보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재미난 장면인데 보셨어요? 부모들은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어서 상관없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무조건 찍습니다. 왔다 갔다 PD가 됩니다. 맞죠? 왜? 내 아이가 사랑받아야 된다. 때로는 우리 아이가 여러분 그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면 속상합니다. 나가서 뭐 하는 것이냐? 내 아이가 좀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되뇌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알아요. 주님 말씀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요. 그런데 나도 인간 아닙니까? 아는데 지금 내 감정이 상했다니까요. 나보다 상대방이 어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고개 숙이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니 절대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되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라는 말은 우리 안에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메말라서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타 사라지는 가지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줄 테니까 나에게 붙어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가운데 거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사랑하는 큰 사랑을 내가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렸다.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만남을 했죠. 그 만남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 약속도 없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분노와 불평만 가득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 제가 닭살 돋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분과 약속이 안 되어 있고 그분과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알 사람만 알더라. 그렇잖아요. 말씀을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알았겠어요? 왜? 상담할 내용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녀에 대한 상담, 건강에 대한 상담, 신앙 성숙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상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알겠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님에게 권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헤어졌는데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입니다 9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한두 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닭살, 감동, 이게 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함께할 것입니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베드로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요? 배고픈 것들을 먹여주셨죠. 병들고 귀신 들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때는 왕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는 죄인이다, 채찍질하고 침 뱉고 수치스럽게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이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이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2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서 또 합니다.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내려갔다가 십자가 뽑아가지고 더 때리고 죽어라 이것들아, 버릇없는 것들 하고 하나님께 다시 못 박아 주이소, 딱, 이게 모양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남들은 다 불쌍하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사랑의 열매를,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만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쳤는데, 그 차고 넘친 것이 왜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목숨까지 버리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누리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나도 옆에 있는 자매들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본능이 올라올 때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두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마다 내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비추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을 두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상담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연애할 때하고 달라요. 미치겠어요. 그럼 제가 조용히 묻습니다. 남편의 생각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은 견디고 오래 참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사랑하기 힘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운데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한번 맺어 보십시오. 가족, 친지 외에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볼 때에도, 그들을 사랑할 때에도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기며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관계 속에 두시고 사랑하기로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군가가 나를 참아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신가족으로, 영신교회로, 신앙공동체로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데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20년, 30년 된 부부도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보존하고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실천이요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 특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합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막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의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표적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건인데, 여러분 그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사건 누구만 할까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우와, 이 포도주의 맛, 연회장에 있는 자들은 어디서 갖고 온 줄 모르지만 이거 주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그 기쁨을 배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유아부 교사들이 며칠을 준비하면서 어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성경학기도 하고 부모님들을 근사하게 대접하면서, 여러분 교사들이 다크서클 여기까지 와 있더니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오해가 좀 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문장 맨 앞에 엔투토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것을 통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목사님 원어를 봐야 됩니까? 원어를 몰라도 영어 성경을 보면 대절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과 제자로서 입증을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확 맺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입증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뭔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임을 입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 기쁨은 포도나무 비유이니까 이 기쁨의 원의 뜻이 뭐냐면 추수꾼의 기쁨인 거예요. 추수꾼의 기쁨. 그리고 또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인 거예요. 여기 제가 딱 몇 분 보니까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되신 분이 있어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부가 딱 하고 나올 때마다 신랑에게 제가 누누이 가르칩니다. 너무 앞으로 가지 마라, 너무 일찍 가지 마라 한다고 막 가요. 미소가 이쁘다.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내 삶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맺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만큼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기도를 멈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기도를 멈추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 응답이 있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로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면, 죄가 있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도 응답이 축복인데, 이게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시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욕심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예. 이것을 좀 더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은 자기 욕심만 가득하죠. 자기 뜻만 가득하죠.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오이와 플라스틱 칼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도 어머니가 자기를 배려했구나, 자기가 요청한 것을 칼과 오이를 줬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놀이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자마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대자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모습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엄마들과 아빠들은 그냥 주지 왜 안 주노? 그냥 식칼 줘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엄마 대신 여러분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합니다. 칼을 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허용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제 커서 운전면허증을 딱 따고 나서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이제 착해 주세요. 그러면 면허증 있으면 착해 줄게 할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학원 가서 좀 연수 좀 더 받지, 경험을 좀 더 하고 와. 근데 그 아이가 또 그 말을 듣고 아빠 연수도 했고요, 경험도 더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 키를 딱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약속해서 주긴 주는데 차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욕심만 구하다가 자녀들의 성장하고 장성에서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때쯤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을 봐서 요청할 때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들도 딱 지켜보다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지금은 줘도 되겠다 하고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면서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점차 알아가면서 성숙한 아이처럼, 장성한 아이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일치가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떠나고 나와 거리가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가 어떤 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형편과 현실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과 더불어 지을 수 없는 상처, 자녀들로 인하여 지을 수 없는 상처가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다고 한다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통과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삶,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가지치기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충만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요 영신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에 충만한 복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하심에 반응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라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은요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강구함을 넘치도록. 누가요? 능히하심 우리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하는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거하는 자,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였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계과의 관계에서,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 원하는 것으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있사온데,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기쁨과 기동답을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를 가지치기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실천한다는 의미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제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서 주님의 특권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께서 받으신 그 기쁨을 나도 누리길 원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각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